이제 오늘부터 민수기 20장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씩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민수기 20장부터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시기의 본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민수기 몇 장까지 있을까요? 민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36장까지나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벌써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 민수기 20장부터가 이 광야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대체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시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나오죠. 자, 오늘은 조금 민수기 전체의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를 조금 먼저 파악하느라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어떤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어느 시기에 일어난 일인지를 한 번씩 쭉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20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제 점검을 해볼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달에. 자,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에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제가 오늘 지금 요 시기와 장소를 구분짓기 위해서 색깔로 좀 표시를 했죠. 일단은 첫째 달이라고 시기가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신광야와 그 다음에 가데스라는 장소가 등장했어요.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볼 테니까요.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신광야에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난 특징적인 일이 뭐라고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가데스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이 지금 1절을 시작하는데 특징적인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은 미리암만 죽지 않아요.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넘어가서 보면 22절에 보면 또 누군가 죽습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호르산에 이르렀다. 자, 아까 가데스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다음 지점이 호르산인데, 호르산에서 또 누가 죽어요? 네, 28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0장은 두 명이 죽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이 죽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는 장면입니다. 요게 이제 요 장소와 어떤 시기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첫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몇 년인지, 어느 해인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성경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를 좀 뒤로 넘어가서 33장을 넘어가 보면 이 시기를 특정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을 좀 알게 됩니다. 자, 33장 제가 자막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민수기 33장은 출애굽부터 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든 여정을 한 장 안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요 코스가 또 시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민수기 33장에 나와요. 자, 몇 군데 사건만 이제 살펴볼게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그러면 출애굽한 시기를 일단 첫째 달 15째 날이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6월절 다음 날 출발한 겁니다. 그걸 1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첫째 해, 그러니까 1월 15일에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6월절 다음 날 출애굽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뭘까요? 홍해 건너고 나서 어디로 간 것이 중요하냐면 15절, 16절에 보면, 그렇죠.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여러분 시내산 밑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 한 1년 가까이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산 밑에 오는 데는 불과 2달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한 1년 가까이 머무른 동안 뭘 할까요,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십계명.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가서 십계명 받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도 명령을 받죠. 그 다음에 뭘 만들까요? 성막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 또 규례들을 여기서 그 1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언제냐면 민수기 10장에 나왔던 것처럼 2년 2월 10일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볼 테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 20장과 관련된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게데스에 진을 치고 아까 우리 20장 1절에서 그죠? 가데스에 진을 치고 게데스가 아니지 가데스에 여기서 누가 죽었다고요? 네,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 37절을 보니까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여기서 누가 죽었다고요? 그렇죠. 아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장의 내용이 사건이 33장에 다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3장에 보면 이때가 몇 년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어우, 장수했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가 몇 년째라고요? 그렇죠. 출애굽을 기준으로요 40년 후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미리암의 죽음,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일어났던 아론의 죽음은 몇 년째라는 겁니까? 40년째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 민수기를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 아직 20장까지밖에 가지 않았는데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가 이제는 이 민수기 이후에 이제 마지막 어떤 시기에 해당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거 만들고 하느라 시간이 좀 급했어요. 예배 전에. 자,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저 신명기까지 전체를 한번 다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출애굽한 것이 6월절 다음날 출발했죠. 그죠? 아까 첫째 달 1월 15일에, 첫째 달 15일에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6월절 다음날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해 2월 10일까지가 뭐냐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및 시내 광야에 머무르렀던 기간까지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성막도 거기서 만들었고 제사장 의복도 지어서 입었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 나왔던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까지 그게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행했던 일이에요. 이거 성경의 순서로 보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첫 번째 지금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시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길지 않아요. 1년하고 한 2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1년 2개월 사이에 이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여러분,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출발한 것이 2년째 2월 10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오늘 20장에 나왔던 40년째까지. 그럼 앞에 한 1년 2개월 빼고 또 뒤에 아직 40년이 다 만 4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 빼면 약 38년의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사이의 내용이 뭐냐면 시내 광야 출발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호르산에 도착하는 가데스까지 호르산까지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죠? 광야 여정의 출발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 10장에서 20장 사이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횟수로 보면 이게 몇 년입니까? 무려 약 38년의 시간인데 성경의 기록은 불과 10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횟수로는 38년, 40년에 가까운 기간이 여러분 불과 성경은 딱 10장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걸 다 써놓기에는 너무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부정적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였을까요?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만 지금 기록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기 오늘 20장이 40년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0년째 이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건너편인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인 겁니다. 또 그 분량이 여러분 성경에 많습니다.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요 불과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 사이의 기록들을 다룬 거예요. 참 성경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과학이나 역사나 사실만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어떤 내용이나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이 성경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를 제외해서 모세오경의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이렇게 사실은 40년의 역사로 압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씩 여러분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합니까? 민수기 20장 1절에서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첫째 딸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몇 년도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40년째 1월 달이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론이 5월 달에 죽었으니까 한 4개월 앞서서 미리암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이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예요? 신광야를 떠나서 가데스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미리암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데스 어디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막 광야 여정을 불과 한 열 며칠? 그렇게 길지도 않을 거예요. 한 달도 안 되게 갔을 때 도착한 곳이 바로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년, 아니 정확하게 하면 한 38년을 계속 광야를 움직였는데 38년 후에 다시 어디에 온 거예요? 다시 가데스에 온 거예요. 원위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기죠. 우리가 볼 때는 웃기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4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제자리가 그런만 한 거예요. 뺑뺑 그 주위만 돌았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교훈을 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순종이나 이 세상에 헛되고 어리석은 죄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질 못해요. 계속 그 자리를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은혜,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20장은 누구의 죽음이 또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22절 이하에 아론의 죽음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민수기 오늘 20장 중간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하는데 에돔 백성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뭡니까? 형제 국가입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자기 형제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심조심 지나갈게 했는데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에돔 땅 옆으로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호르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겁니다. 자, 24절 같이 앞에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 여정 40년이 가까워졌는데 이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것으로 이 마지막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1세대의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물론 근본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오늘 20장에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장에서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리바 물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에서 13절 본문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40년 광야 여정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어쩌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지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무리바라는 이 장소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보셨어야 돼요.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무리바, 지금 누군가 마사라고 하셨어요.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지명이 함께 나왔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때도 이제 막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 광야로 내려가는 여정 속에 르비딤 옆에 무리바에서 또 뭐가 없었을까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도 그 지명이 여러분 무리바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자막을 준비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인데 장소는 다른 겁니다.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백성들 속에 물이 없어지니까 똑같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조금은 다르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건 여러분 무슨 말들일까요?
지난 38년의 여정 속에서 자기 어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했다가 다 죽임을 당한 사건처럼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 그런 거짓말 있다 그러죠. 노처녀의 거짓말 있고 어른들이 거짓말,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거짓말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원망이 참으로 심각한 불신앙적인 것들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5절에도 함께 보세요.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오게 하였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쁜 곳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불신앙과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저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땅을 뭐라고 악평합니까? 그 땅은 우리는 죽이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 나쁜 땅이라고 악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 얼마나 지금 부정적인 말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여전히 광야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당연히 마실 물도 없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셨다고요? 무슨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약속의 땅을 구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다가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원망 불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전부 다 불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항상 비슷한 패턴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막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8절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그렇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사 무리바에서 그때도 여러분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하셨을까요?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9절에 이제 모세가 반응합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해봅시다.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보통? 반석을 쳤겠죠? 네. 본문에도 쳤다고 돼 있기도 하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하면 좋은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일단 10절에서. 자, 10절 말씀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 모세의 감정이, 짜증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 명령하셨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뭐가 섞여버렸어요? 자기의 지금 감정이. 사실 어느 정도 인정도 되죠. 이해도 되죠. 왜냐하면 40년 내내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사사건건 모세한테 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한 번쯤 짜증내는 게 옳지 않을까요? 네? 목사도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솔직히 좀 이해는 돼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 주는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맨날 물만 떠와야 되냐? 막 원망하듯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쳤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냥 땅 이렇게 살살 친 거라기보다는 좀 화가 나가지고 풀 스매싱으로 막 반석을 2번 이렇게 힘껏 모르겠습니다. 때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 바위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오면서 회중들이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죠. 그게 오늘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됐어요. 자, 12절. 자,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생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실수 한 번 했다고, 성질 한 번 냈다고, 감정 좀 드러냈다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무 무거운 대가를 지금 주님께서 주고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좀 무서워 보이는 형벌을 주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일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이 불신앙적인 것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좀 꿈을 꿨어요. 목사로서 좀 별로 기분이 나쁜 꿈이었어요. 예.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저도 잘 며칠이 지나니까 희미해져서 기억도 없는데, 꿈속에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서현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목회하는 상황에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 거예요. 예. 꿈속에라도 그런 걸 들으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걸 나의 결백함을 어떻게 하면 입증을 하고 싸워야 될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겨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느라, 이런 씨름을 하느라 막 기분 나쁜 꿈을 꿨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에 막 그런 꿈을 꿔요. 필요도 없는 꿈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일들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어떤 의와 나의 결백함을
나의 무고함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모세가 잘못한 게 뭐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성질을, 그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왜? 그 일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그냥 세상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들을 막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17장 6절을 봅시다. 자, 첫 번째 무리바 사건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비슷하죠? 거의 지명도 똑같죠? 그런데 물을 주시는 방식도 비슷했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를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0장 사건과 출애굽기 17장 같은 무리바 사건의 물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었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반석이 깨지고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슷한 사건이었지만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지 바위를 치라라고 때리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 버린 겁니까? 그렇죠. 반석을 2번 스매싱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신약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석을 시켜줍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에서 4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지금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옛사람 애굽은 죽고 물을 통과하면서 죽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무리바 물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서 깨뜨렸던 처음에 바위를 쳐서 깨뜨렸던 거기서 나온 물,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해서 나오게 했던 그 반석. 여러분 그 반석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물론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죄악의 땅, 죄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들을 다 미리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똑같이 그들에게 그런 구원이 적용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하는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찢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생명의 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이 의미하는 바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는 우리 죄인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잘못이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라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40년 후에 모세는 똑같은 반석인데 하나님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반석을 쳐버렸어요. 2번 쳤어요. 그 말은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모세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알지 못하고 했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뭘 적용하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때때로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섞어서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또한 모세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해 주신, 다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반복한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계속해서 또 지팡이, 하나님 또 반석을 깨뜨려 주십시오, 또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가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막은 없지만 마지막 13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내셨어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잦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끝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십자가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